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뵈니까 제가 듣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 좋겠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좀 제가 좀 외람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아침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좀 더 붙들게 하신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잠깐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붕을 뚫은 자들인데 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제 느껴진 내용은 제가 접한 몇 개의 어떤 아티클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조화되면서 이게 저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게 도전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번 6월호 목회와 신학 주제도 뉴 노멀의 시대의 선교에 관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잡지를 보든지 뉴 노멀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척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부분이지만 뉴 노멀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좀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지붕을 뚫은 자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그 일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을 가져왔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반응이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은 거기에 있는 청중들과 예수님으로 대비되죠. 그래서 우리 청중들의 반응은 아마도 충격과 놀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단 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단지 디펜스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았다고 또 그들의 행동이 죄 용서를 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무척 반가워하는 반응. 내가 정말 이거 기다렸다. 내가 이런 거를 정말 원했다. 이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다. 뭐 이런 반응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응에서 이제 그 반응은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충격과 놀람으로 반응했을 거기에 있었을 뭐 바리새인들이든지 뭐 여러 뒤섞인 그 청중들의 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은 일단 판단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그렇듯이 보편적 도덕성이라든지 또 존중받아야 될 기득권자들의 정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웬 난리냐. 그래서 기득권자들의 정서를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의 지붕을 뚫는 일은. 그래서 어떤 사회 심리적인 어떤 약속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이제 충격과 놀라움을 느낀 거죠. 이건 굉장히 합당한 거죠, 사실은. 정당하고 또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고 또 중요한 거죠. 이런 요소들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 이상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 이상을 원하시고 그것 이상에 대하여 반가워하고 싶어 하시죠. 복음은 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중요한 이러한 보편적 도덕성이라든지 존중받아야 될 기득권자의 정서라든지 사회심리적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포괄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 건데
내가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그 너머에 더 깊고 본질적이고 더 중대한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건데,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였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막연한 믿음이 예수님을 보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작동하게 한 친구에 대한 엄청난 사랑, 우정, 뭐 이런 걸 이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요즘에 우리 시대 자체가 무례함이 굉장히 불쾌한 시대잖아요. 사방에서 너무나 많은 무례함들이 솟아오르고 있고, 그래서 예의, 질서, 상식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붕을 뚫고 자기들의 뜻을 이룬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애를 써서 공감하려고 몸부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지, 또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그 다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듯이 아까 2장 1절은 수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일 후에로 시작해요. 2장 1절이. 그러니까 수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센시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죠. 그리고 한센시병 환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방으로 이야기하고 다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조용히 계셔야 될 만큼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졌다. 이제 1장 45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바로 수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분명히 이제 그 한센시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엄청나게 떠도는 상황에서 들었을 거죠. 반드시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속에서 묵상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시작됐겠죠.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한센시병 환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죠. 그래서 한센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비상한 각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의 손길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느낀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한센시 환자를 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에서도 늘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야기하듯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걸 감수하고 낫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그 한센시병 환자의 부정에 참여하신 거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또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된 분인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셨냐면 기꺼이 스스로 부정케 되심으로 자신이 그 한센시병 환자의 그의 부정을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부정을 이기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것을 이제 하나의 모티브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기꺼이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 스스로 부정케 되심으로 자신이 그의 부정을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부정을 이기는, 그래서 그를 부정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이제 새로운 혁명이죠. 이 새로운 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했을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굉장히 새로운 걸 느낀 거죠.
아주 놀라운 혁명적인 그게 이제 그 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적인 힘, 이분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힘을 예수님에게서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심리적인 약속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고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렬한 이제 게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지금 2024년에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일을 저도 돕고 있는데요. 로잔이 선언하는 그 복음의 중심성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humility, integrity, 그다음 simplicity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겸비함이 있죠. 거기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도 겸비함이 있고 너저분하지 않죠.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티그리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이 고치시고는 사라지시죠. 동시에 한센시병 환자에게는 그가 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보여서 증거를 받고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 한센시병 환자가 사방에 이제 막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마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수일 후에니까 수일 동안에 굉장히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많이 서로 대화하고 소위 이들이 커뮤니티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오늘 표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까지 대화했다면 이 다섯 사람이 계속 그 예수님, 자기들이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토론하는 커뮤니티가 됐는데 이 커뮤니티가 빅터 터너라는 사람이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라는 말을 했는데 커뮤니타스, 이 사람이 말하는 커뮤니타스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기준, 또 우리의 어떤 약속, 또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임계치를 뛰어넘어 과감하게 그 리미널리티를 뛰어넘어서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불렀는데 요 네 다섯 사람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그런 커뮤니타스가 된 거죠. 그래서 지붕 뚫는 일은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사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을까 싶은데 엄청난 혁신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시고 기뻐하셨고 반가워하셨고 그것을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 때 그 예수님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받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들어왔고 배워왔던 율법사들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분을 알게 됨으로써 그에게 빠져들었고 그를 흠모하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함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앞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경계선이 깨지고 사회 심리적인 정서나 약속이나 기득권자들의 정서도 다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을 통해서만 도달하게 되는 생명의 창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회적 정서나 뭐 기득권자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존중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건, 그 혁명,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혁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사랑이 남의 지붕을 뚫게 만드는 그런 파격적인 혁명성을 지니려면 우리들의 일상의 제약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 습관을 유지하는 힘을 에토스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이 힘을 파토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파토스가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어쩌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급진적인 어떤 그런 한계성, 리미널리티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파격성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가. 물론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사회적 정서를 존중하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이 작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매일의 일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사랑 상할 만한 말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라고 말하려면 파격적인 복음적 적용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를 따진다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 어떤 기득권적 정서를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파격적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매일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결정적 순간에 드물게 특이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져야만 하는 어떤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어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47살에 좀 기존의 안정적인 교회를 내려놓고 내가 바닥에서부터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그 예수님이 쑥 들어오실 때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제 자신의 어떤 익숙한 전제가 형성이 되고 경험이 형성이 되고 습관과 상식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걸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하는 시간들을 또다시 갖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빅터 터너의 그 리미널리티를 뛰어넘는 커뮤니타스는 그 커뮤니타스를 구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매력을 느낀 게 틀림없죠. 그래서 그 자기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어떤 신들을 섬겼는데 자기가 섬겼던 신들과는 도대체 이게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매력적인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따라 나간 거죠.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은 가뭄이었고 가뭄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또다시 자기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없이 애굽으로 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제가 경험이 상식이 작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옛날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는데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의심을 믿지 말고 의심을 의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그 빅터 터너가 얘기했던 그 리미널리티를 넘어서는 커뮤니타스가 어떤 힘을 통해서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 결국은 참 진짜에 대한 묵상과 고민, 본질에 사로잡힌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하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던 생각으로 인해서 사실 내가 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렌즈로만
보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능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여 우리들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라고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과연 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비추어 진짜 옳은 건가, 진짜 맞는 건가, 진짜 또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는 각성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게리 해멀이라고 하는 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경영학자예요. 게리 해멀이라는 영국 런던 그 정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What Matters Now라는 책을 썼어요. 뭐가 중요한데 뭐 이런 이제 책인데 그 책에서 독특하게도 그 경영학 책인데 교회를 소개해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이 커뮤니타스의 혁명성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마크 스티브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죠. 신부님. 그러니까 마크 스티브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영국 성공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잠자고 있잖아요. 뭐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영하는 교회라면 10년 후에는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위 FX 운동의 그 기조거든요. FX 운동이라는 게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 운동이에요. 그 기조가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진짜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그냥 리더로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는다고 느끼는 거 말고 그게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믿는가. 그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게 저는 진짜로 믿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거창한 것보다도 우리 딸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 아내의 어떤 나에 대한 뭐 자꾸 아내 얘기하게 되는데 제 아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인데 아내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성도로부터 엄청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내가 내가 그대로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현상을 해석하게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물론 억지로라도 익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늘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에게 지금 진짜라면,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가 이루신,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그가 영생을 취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우리를 향한 권면이, 영생이 지금 나의 현재적 사건이라는 그 선언이 진짜라면, 그게 완전히 진짜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10년 후는, 우리 교회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여 10년 후의 그 모습을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다시 되묻는, 그걸 이제 FX 운동의 기조에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크 스티브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담고 있으려면 최초의 교회에 걸맞게 그리스도가 만들고자 하셨던 교회에 걸맞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생명력이 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직접 묻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직접 묻기에는, 그리스도께 직접 물어서 묻고 대답을 듣고 그것을 사역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은 너무 작고 대그룹은 너무 큰 거예요. 이 교회가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거든요.
500명이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소그룹은 그럴 힘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그 중그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중그룹. 어쩌면 초대교회에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중그룹은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 500명의 교인들을 30명 이하로 이제 다 중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 개 중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미션을 이제 준 거죠. 같이 이제 성도들과 물론 대화하면서 약속을 한 건데, 그래서 각 그룹마다 당신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라,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가정이 교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 몇 개의 가정, 한 5개에서 10개의 가정이 모이면 하나의 교회.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면 나가서 여러분의 사역자를 뽑아서 교회를 개척해도 된다. 이제 이런 운동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다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30명 내외의 공동체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현존하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수리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수리. 굉장히 급진적이죠. 교회가 9개월 동안 수리를 했고 이분들은 교회를 안 왔어요. 9개월 동안.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하는데 어떤 공동체는 뭐죠? 노숙자들 사역을 하고 어떤 공동체는 동네 그 가난한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들 동네 축구팀 만들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지역과 함께 가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잖아요. 지금 오늘의 교회들은 우리끼리 있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막 펼쳐졌고, 그리고 자체로 예배드리도록 격려했고, 리더들만 모아서 같이 나누고 리더들 중심으로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였어요. 교회가 2배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FX 운동의 하나의 모델인데, 이 게리 해머리라는 경영학자가 여기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걸 움직인 힘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에 대한 고민과 묵상. 지금 그 모든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더 골이라는 골드렛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핵심은 골이에요. 골.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 오늘 나의 삶은 구성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인트 앤드류 교회가 했던 그 공동체를 그 MSC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Mission Shaped Communities. 그래서 사명 중심, 사명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그래서 Mission Shaped Communities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런 이제 결과를 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면서 그 교회가 한 3배 이상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흩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요,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사역에서 이런 커뮤니타스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위 이제 성경 전체가 내러티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는 메타 내러티브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를 두고 로컬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교단이죠, 교단. 그래서 교단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학,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성결교 신학, 성공회 신학, 러시아 정교회 신학, 캐톨릭 신학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메타 내러티브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은 하나인데 다 각각 자기들의 이야기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래서 다른 교단,
내 어떤 그 신학적 안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배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메타 내러티브에 비추어 오늘의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메타 내러티브 앞에서 비추어 보는, 내가 속한 교단의 신학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이랑 같이 시티 투 시티랑 TGC 사역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분의 목회의 핵심이 센터거든요. 센터 처치. 근데 그분이 말하는 센터 처치에서 센터는 뭐냐면 중심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크라이스트 센터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할 때 모든 다양한 신학과 교단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는 모든 교단, 모든 다른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렇게 정돈된, 혹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면 된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센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메타 내러티브가 다른 로컬 내러티브를 이기게 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지금 동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와, 우리는 예수님을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을 다르게 또 바꾼다면, 와,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는 걸로는 풍랑을 대응할 수 없었죠.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이 코비드-19도 풍랑이죠. 수없이 많은 풍랑들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으로는 풍랑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풍랑이 잠잠게 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다르게 대응했을 텐데,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늘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간 그 더 가스펠 코얼리션이라고 TGC는 이제 복음 운동을 웹사이트로 이제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 이미 그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TGC라는 앱을 까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료들을 늘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존 파이퍼, 디 칼슨을 중심으로 미국의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들이 다 거기 참여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Issues of the Day 해서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들을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통찰하고 해석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대담도 올리고 강의도 올리는, 지금 30만 개 이상의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5월 21일자에 그 수석 편집자 그 맥로켄이라는 분이 그 수석 편집자인데,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쓰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그 글이 뭐냐면 In a world of narratives, be committed to reality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가득한 세상에서 리얼리티에 레디컬하게 헌신해라, 뭐 이제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건 팩트죠. 누구도 보이는, 그게 이제 팩트인데, 팩트가 리얼리티가 되기도 하고 내러티브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와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중국설, 어디설,
그리고 뭐가 어떻대더라, 뭐가 어떻대더라라는 말들이 막 만들어지고 어떻대더라라는 말에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동의되는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그 그룹을 지배하는 내러티브가 생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팩트는 아니죠. 팩트는 있지만 이 수많은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팩트에 다가가는 리얼리티를 몰라요. 리얼리티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그 내러티브에 머물러서 자기가 마치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베레트 맥크라켄이라는 분의 그 관점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내러티브는 소위 확증 편향된 담론이라고 하는 거죠. 기울어진 이야기, 편향된 이야기,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자기의 정치적 기질과 자기의 정서와 습관과 자기의 어떤 지식, 선지식이 만들어내고 형성한,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로컬 내러티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로컬 내러티브 때문에 메타 내러티브를 왜곡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태극기나 촛불이나 복음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태극기들이 나가, 그리고 촛불들도 나가. 희한해요. 태극기나 촛불이나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아래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갈까요? 왜냐하면 복음보다 자기의 내러티브가 더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들 모두가 그런 확증 편향된 자기의 정치적 입장, 자기의 정서, 거기에 그냥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리얼리티로 못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메타 내러티브로 끝없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극히 보수적인 분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극히 진보적인 분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복음적 표현들이 있는 것들은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쟤네는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로컬 내러티브에 익숙하게 살아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리얼리티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유보적이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디베이트를 해야 되고 더 막 싸워야 되고 또 분투하면서 토론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그래야 겨우 리얼리티에 조금이라도 근사치적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힘들어요. 근데 내러티브는 되게 쉬워요. 내 편, 내가 속한 편, 내 기질, 내 경험, 내 선지식, 내 전제, 너무 쉽죠. 이미 형성돼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분석했냐면, 굉장히 압도적이고 복잡한 정보들에 우리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찰하기보다는 너무 빨리 범주화해서 쉽게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급하다, 우리는 너무나.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내러티브가 나에게 봉사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에 그냥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리티에 가닿기도 전에 로컬 내러티브의 장막에 가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0년 된 교회, 굉장히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했을 때 저에게 목회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고, 또 대형 교회에서의 어떤 경험들에 비추어서 열심히 했고, 1년 안에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어요. 진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선물을 주신 게 우울증인데, 그때 제가 가지고 왔었던 저의 전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울증 끝에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전과 다르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움직인 힘은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저를 움직였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프레임이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서진 프레임 위에서 다시 본질 위에 서고 싶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질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메타 내러티브가 나를 끌어가는 길로 한번 가보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영광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프레임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에 실제적으로 진짜로 새롭게 접촉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비상한 경험이 나를 둘러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에게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주님은 항상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항상 자기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식하는 눈을 주세요. 이건 인식하려면 내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를 넘어서 그 지붕을 뚫어야죠. 근데 지붕을 뚫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저의 결론인데 저는 영원한 뉴 노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전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복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복음이 너의 것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가 복음의 전부죠. 근데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저는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 변하고 성도들에게 조급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우리 딸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내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죽음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살기 위한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과 씨름할 때 제가 다 양보했거든요. 너 목사 딸이지 않아도 돼. 너 목사 딸처럼 살지 않아도 돼. 뭐 너는 심지어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놔줬어요. 근데 끝까지 안 놔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 그래도 네가 사람이라면 이게 안 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는 순간 제가 죽더라고요. 너가 사람이라면 이것까지 놓게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랑의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경험했고 저희 부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수년간 하게 했던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영원한 뉴 노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게 진짜로 시행되는 곳에서는 지붕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영원히 자기가 주체라고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체 삼아 스스로 종이 되시는 스스로 객체가 되셨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뭐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다 아시듯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 주체인 나의 이웃 객체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주체죠.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강로 만난 자가 주체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의 문제,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제 아내와의 어려움도 아내가 진짜 나의 주체가 된다는 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가 영원한 뉴 노멀로 작동할 때 그 안에 메타 내러티브가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일들이 시작되고 우리는 지붕을 뚫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참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통하여 혁명 그 자체이신 역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진실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